자, 요한복음 21장이죠. 21장 이야기가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느냐, 요한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까지 알고 있죠.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다. 그 다음에 뭐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죽음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니까, 사실은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의 문제니까 작게 보이죠. 베드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요한은 죽지 않고 오래 살겠다, 이런 말이 번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야기가 막 이렇게 번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작은 문제 가지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왜 이러냐, 이런 문제가 늘 목숨을 걸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형제자매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자라게 했는가,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러냐,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교회를 만났는가. 자아는 자기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조차도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죽음조차도 자기 뜻대로 못해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삶과 죽음이 내 손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안식을 줘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비명행사하거나 객사하거나 그냥 병에 걸려 죽거나 교통사고 나가 죽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뜻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것이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시기도 그렇고 죽는 방법도 그렇고 우리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다 나이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병 안 들고 조용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잠잘 때 이렇게 다 잠자다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나.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항상 그 이야기 하셨어. 근데 그게 전부 다 자아의 욕심이고 자아의 뜻이죠. 그 말은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죽느냐, 편안하게 죽느냐, 정말 힘들게 죽느냐, 내가 결정하고 싶죠.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하고 싶다라는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괴로워요. 근데 그거 내가 좀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어떻고, 좀 고생하며 살다 죽으면 사실 어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근데 전부 다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정욕이에요. 내 정욕, 욕심에 따라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정욕에 따라서 살고 죽었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애완견으로 죽느냐, 아니면 길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버려진 개로 살다 죽느냐, 자세히 생각하면 별거 없다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육신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래 죽어도 의미가 있고 저래 죽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은 헛된 죽음이 힘들단 말입니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보면 헛되단 말입니다. 헛되다. 그게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과 죽음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럼 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모든 게 다 의미로 충만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옛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게 좋으냐? 내게 나쁘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걸로만 다 인생을 바라보면 다 말초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단적이니까 인생이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잘되게 하고 자식도 낳아가지고 잘 될 거다. 목회도 잘 될 거다. 이런 약속이 1도 없어요.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너는 죽을 것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현대 교회처럼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보상이 따를 거다. 이런 조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네. 하나님의 건데, 이런 거 생각하면,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기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없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란 말입니다. 네. 자, 여기서 상관하는 게 괴롭잖아요? 베드로는 죽는데 요한은 오래 산다. 야,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교하고, 걱정하고, 왜 그러냐, 따지고, 이게 이제 괴로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린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장례식 했던 게, 몇 개월 안 되는, 3살인가? 3개월인가 잘 모르겠다.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예수도 믿지 않는 집에 그냥 그 아기가 딱 죽어가지고 그 장례를 제가 치렀거든요. 그 장례식을 한 번도 안 해본 목사가 처음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전부 대학생들만 제가 목했기 때문에 결혼식은 많이 해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나 어린 나이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더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80을 사느냐 60을 사느냐 40을 사느냐 4살을 사느냐 14살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삶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알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걸 얻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요한복음이 23절까지 니게 무슨 상관이냐, 니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24절에 보면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 예수님의 일을 증거한다는 말은 증인이 됐단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요한이고, 또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죽지 않겠다 한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했던 이 제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증거가 이 진짜인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네, 마지막이 이게 딱 25절로 딱 끝나잖아요. 네, 자, 우리가 25절 끝났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외에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많고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책을 다 쓴다 할지라도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면,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딱 33년을 살았죠. 그리고 진짜로 그 사역을 하신 것은요, 딱 3년 반이에요. 3년 반 사역했는데 뭔 그렇게 기록할 게 없겠어.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3년 반 살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에 뭐 기록할 만한 거 몇 줄 되겠어. 그죠? 아니 뭐 기록하려고 할 게 뭐 없어.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가져와도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이 말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딱 3년 반이에요. 3년 반. 공생의 3년 반이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으로 산 게 아니다. 육으로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요, 다 뭐예요? 다 성경이라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요, 3년 반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살면 내가 30년 동안 이야기해도 한 문장을 건질 수가 없어. 한 문장도 쓸만한 문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3년 반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했던 말을 다 기록하려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우리의 말은 기록할 게 없어가지고 책은 많은데 기록할 게 없어가지고 못 쓰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단 말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말씀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뭐죠? 예수님은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도구로 예수님 사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기록해야 돼요. 농담까지 다 기록해. 그러니까
기록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났겠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만났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접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거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로보네게 여인이 예수님을 딱 접촉하면 수로보네게 여인의 가족들이 번져나가고 그 가족들에게 또 번져나가죠.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을 딱 만나니까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 전체를 복음화 시키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끊임없이 번식되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만 딱 일해도 남들이 3,000년 일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하는 거하고 육으로 사역하는 거하고 영으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사역할 생각하시면 안 돼. 사역.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보면 사역을 놀라운 사역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막 엄청나게 큰 단체를 이끌기도 하고 엄청난 사역이 나기도 하고 막 가서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큰 사역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안 부러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3년 반 동안에 나라를 바꿨어요. 네? 겨우 120명. 예. 그 사도행전에 가면 남은 제자가 120명입니다. 120명도 성령 받지도 못한 120명을 남기고 가셨다. 예. 그것도 이 120명이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이 120명이 그죠? 예. 그 120명이 뭐겠어요? 사실은 12 곱하기 12잖아요. 예. 12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10이라 하는 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0명 딱 만들어 놨는데 이 120명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생명의 성령이 임하니까 새 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진짜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걸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전에는 제가 제자 훈련을 완전히 목숨을 걸었잖아요. 성도가 오면 훈련에 목숨을 거는 거라. 훈련은 뭐예요? 사역에 목숨을 거는 거라. 그래서 있는 삶은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시고 나타나시도록 예수님은 안식하셨다. 그 자기 존재가 뭐죠? 존재가 곧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딱 3년을 일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리비리한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죠. 갈릴리 촌놈들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온 세상을 뒤집었단 말입니다. BC와 AD를 나누고,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식으로, 내 지혜로 사역하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다 율법주의예요.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도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죽고 사실은 남자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흩어진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만 더 남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렇게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했느냐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보면 전반기 사역을 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기 전에 거의 한 3년 동안의 사역은요, 표적, 기적과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무리를 걷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후반기에 가면 예수님이 뭐 기적, 능력, 치유 그런 것들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치유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딱 죽으신다고. 근데 무엇이 이 세상을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로 바꾸었느냐면 예수님의 기적이나 치유나 축사나 말씀이 바꾼 게 아니에요.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나누는 경계는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단 말이에요. 옛 사람을 다 끝냈다. 자기의 죽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나 축사나 기적이나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옛사람이 끝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마지막의 결론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 기간이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축사를 하거나 그 모든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축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성경을 오해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 사도행전에 간다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알아질 때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 2000년 동안에 영원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단순히 몇 명을 전도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이 죽었구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사는구나 하는 이것은 뭐 축사나 치유나 기적이나 기도응답이나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 성경을 보면은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했는데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예. 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이제 체험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도 되게 많죠. 예. 예.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나 그런 것들을 체험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거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체험은 실적으로 달라요. 기도 응답의 체험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과 다르냐면은 기도 응답은 그 응답 될 때만 좋은 거예요. 응답 안 될 때는 깝깝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요. 하나님 음성 듣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요. 예. 어디 갔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 음성 듣고 체험하는 것들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지만은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나누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음성 들으면 좋고 음성 듣지 않으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되면 좋고 응답 안 되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뭐 기도 응답이 되나 안 되나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나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게 없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것이 늘 내게 뭐죠? 있으니까 그게 내가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1,000억 원이 들어있다 칩시다. 꺼내서나 안 꺼내서나 똑같아. 그죠?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막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옮기다가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제 통장에 1억 원이 딱 들어왔어. 예를 들면 1억 원이 있으면 현금으로 1억 원이 있으면 뷔페집 가서 뷔페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 배부르기는. 그죠?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통장에 한 1,000억 있죠? 1,000억 있어요. 1,000억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꼭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딱 있잖아요. 밖에 나가죠? 먹을 게 없어요. 입맛이 없다니까. 뭘 먹어서 맛있겠어요? 1,000억 있으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뷔페도 그냥 매일 몇 끼니다 막 질릴 정도로 먹을 수 있고 랍스타고 그냥 1,000억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리 먹어도 돈이 안 떨어져요. 1,000억 있으면 이자만 해도 안 그래요? 1,000억 하면은 5%만 2%만 해도 얼마겠어요? 1년에 이자만 얼마를 받겠어요? 10% 하면 100억 아닙니까? 1% 하면 10억 아닙니까? 그럼 1년에 1%만 이자 받아도 1년에 10억이라 한 달에 1억씩 써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1억 쓰려고 하면 딥니다. 다 쓰려고 하면 내가 한 달에 1억 써야 된다. 그럼 하루에 얼마 써야 돼? 도대체 듣기만 해도 행복하죠. 근데 한 달에 1억 써야 되면은 하루에 최소한 몇백씩은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하루에 100만 원만 써도 그죠? 3천만 원 밖에 못 써. 하루에 300씩 써야지. 한 달에 겨우 1억씩 써요. 하루에 300씩. 하루에 300만 원어치 식사에 하려고 해보세요. 매일매일 300만 원씩 먹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밥맛이 없어요. 피자, 햄버거 이런 거, 그냥 눈에 안 들어와. 의욕도 없어. 뷔페, 안 가도 돼.
진짜예요. 진짜 돈 많으면 오히려 있잖아요. 사람이요. 맛있는 게 없어져요. 근데 있잖아요. 1,00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억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풀만 줘도 맛있어. 네? 누룽지 해가지고 죽먹거리도 맛있다니까. 배고프면은. 진짜 그러니까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잖아요. 시장이 반찬. 진짜 굶으면요. 3일만 굶으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맛있어. 1,000억을 갖고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맛없어요. 네. 그러니까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핍도 필요한 거예요. 네. 결핍을 통해서 진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 없을 때 있잖아요. 돈 없을 때 이렇게 하면은 햄버거 먹고 싶다. 그럼 햄버거 얼마나 맛있게 느끼지 몰라. 근데 돈이 좀 있잖아요. 에이 그딴 햄버거 이래. 진짜예요. 그럼 우리 도미노 피자 좋아하거든요. 우리 가족들 피자 중에 도미노 피자 제일 좋아해요. 근데 막 자주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사 먹거든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사 먹어. 그것도 할인할 때 화요일이나 뭐 이렇게 목요일 되면 40%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때 사 먹으면 가실 때는 모여가지고 도미노 피자 한 2판 시키면 한 4, 5만 원 되거든요. 근데 시키면 다들 너무 맛있게 먹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 근데 진짜 맛있다니까. 근데 도미노 피자를 항상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흥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생명의 체험이에요. 네. 생명은 부유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요. 이 생명은 결국은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는 거잖아요. 내 안에 1,000억이 있어도 내게 아니야. 이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내게 아니니까 내가 1,000억이 있어도 내게 아니니까 내가 햄버거 하나 먹어도 하나님이 이 햄버거 주셨구나 할 때 그 햄버거 진짜 맛있단 말입니다. 돈이 1,000억이 있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행복하고 그 일이 줄어드니까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모든 일 가운데서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생명으로 살 때는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타성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생명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사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식이 돼요.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돼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뭐야 돼야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것 때문에 만족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1번이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이 되는 거야. 그 만족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이 일하시면 일하고 주님이 쉬시면 쉬니까 일해도 만족이 되고 쉬어도 만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생명,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의 복음을 모르면 내 자아로 하잖아요. 내가 일하느냐 안 하느냐 초점이 맞춰지면 계속 일할 때는, 사역할 때는 막 기쁜데 사역 안 하면 속에서 허무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나는 이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면은 저절로 뭐예요? 빛이 비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를 보여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로 삶도 되고 사역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네. 빛이 누워있어도 비치고 앉아있어도 비치고 여기 가도 비치고 저기 가도 비치잖아요. 사역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 낚시해도 비치고 말씀 전해도 비치고 밥 먹어도 비치고 그죠? 놀아도 비치고 그렇잖아요. 이게 존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다운 행동을 하라가 아니고 너희 존재가 빛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치 갖고 왔는데도 존재의 세계 빛이 나왔습니다. 그렇긴 예수님 자신이 빛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사람이 어둠이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빛이라. 우리 그 예수 생명을 받은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알아야 내가 안식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알아진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구나. 끝. 뭐 할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면 일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쉬시면 쉬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된다. 이게 완전 다른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 능력만큼밖에 일을 못해요. 내 지혜밖에 일을 못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지혜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이 다르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들 보면은 그 평양에 가면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막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막 순식간에 건물을 지어. 사람들이 오직 기계보다는 막 손으로 막 노력으로 다 해요. 우리도 그랬죠. 기계가 없을 때는 손으로 막 공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요즘 보면 이렇게 대구에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경산에도 그렇고. 요거 보면 다 공사 짓는데 요즘 보면요. 놀라는 게 뭐냐면, 저 삽던 지가 한 달 됐는 것 같은데 벌써 골조가 막 올라가요, 골조. 한 3달 됐는데 거의 건물이 다 지금. 네다섯 되니까 건물이 빌딩이 완공되어 있는 거라. 속도가 너무 빨라. 그건 뭐죠? 장비빨이라. 응? 장비가 와서 뭐예요? 땅 팔 때는 포크레인이 쫙 파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죠. 그럼 뭐예요? 리모컨 차량이 와가지고 리모컨 손이 나와가지고 그 시멘트를 쫙 다 집어넣어. 사람의 손으로 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땅 파는 거는 그죠? 포크레인이 하고, 시멘트 붓는 거는 리모컨 차량이 와가지고 하면은 위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이 시멘트를 붓는 또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게 다 부어요. 그래 놓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그게 그냥 그 틀 안에 시멘트가 다 들어가고 그 안에 철근들이 다 들어가지고 딱 굳어버리면 그만 형태가 다 만들어져 버려. 골조가 다 만들어져 버려. 그러고 나면 안에 내장 공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듈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탁탁탁탁 규격화되어 있고, 설계도 그 규격에 맞게 설계 다 하는 거예요. 장비에 맞게 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빌딩 짓는 거야. 엄청나게 빠르죠 지금. 오늘 예수님이 3년 반 딱 했잖아요. 3년 반에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랬기 때문에.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놀았죠. 광야에서. 낭비죠.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1도 노력한 게 없어요. 40년 동안 양만 치고 놀았다니까요. 40년 놀았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게으른 놈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잖아. 40년 동안 놀았다니까. 양만 쳤다니까,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건 40살까지라. 80살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 낚시만 하는 거야, 낚시만. 저처럼 낚시만 하는 거야. 양만 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80살에 딱 찾아와서 40살까지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다. 근데 40에서 80살까지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80살부터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놀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얻은 거야. 80살에 모세가 갔죠. 그때 모세는요, 모세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 만에 팔을 탁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홍해 가르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동원돼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니까 팔만 내밀어도 홍해가 쫙 갈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기껏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개념을 잘못 잡은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거였어요. 아,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논 것처럼 놀기만 해도 되는구나. 일은 언제예요? 일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까지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만 일해도 40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해. 예. 그죠? 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홍해에 가르는 거. 40년 동안 200만 명이 붙어가 하면 겨우 홍해 가를까 말까 하죠. 근데 하루에 끝나는 하루에. 왜? 자기가 일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했단 말입니다. 다르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하면 여러분의 능력밖에 안 나타난다니까요. 어느 게 이득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딱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12년 동안 뭐 했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해서 12년 동안 해가지고 딱 예수님만큼 모았어. 120명. 12년 동안 해가지고. 네. 근데 그걸로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는 걸 끝내겠습니다. 왜?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그 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거라. 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드리는 거라. 예.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쉬는 거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을 일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죽을 때 누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 사람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행한 일은 너무 많아서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청지기는 주인이 맡기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이즈의 일, 우리의 생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일할 때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일하신 13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진짜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일이 진짜 많았고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 전화도 더 많이 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정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 있나. 그게 바로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 그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풍성했던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안식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 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